그들이 그분께 말씀드렸다. 당신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어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믿게 해 주십시오.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가 하늘과 땅의 얼굴을 살피지만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은 알아보지 못한다. 그리고 너희는 지금 이 순간을 살필 줄 모른다. 눈먼 사람에게 무슨 말로 설명하면 그가 저 나무를 알 수 있겠는가? 저로 하여금 눈을 떠서 보게 해 주십시오. 제 눈으로 말고 당신 눈으로 저와 세상을 보게 해 주십시오. 이것으로 너의 절실한 기도이게 하여라. 아멘. 도마본 91장은 당신 누구요? 라고 하는 직접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당신을 알아야 믿을 거 아니요? 라고 얘기하는 질문인데요. 실제로 당신은 누구요? 라는 질문은 당신이 진리라고 하시는데 진리 자체가 뭐요? 라는 질문하고 같은 거거든요. 실제로는. 근데 이제 질문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눈, 안목이 없으니까 당신이 누구요? 라고 하는 물음 속에서는 당대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서는 메시아가 왔다는데 당신이 메시아가 맞소? 라고 하는 예수에 대한 정보를 묻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정보, 당신이 누구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사는 늘 예수에 대하여 묻고 싶어 하는 거지. 예수의 혈연, 지연, 학연. 예수는 어느 혈통의 누구 자식이고 그리고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그 사람의 이력서를 알고 싶어 하는 질문처럼 얘기를 해요. 사람들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적인 경력을 가지고 그 사람을 믿잖아요. 나 당신이 누군지 알아야 믿지 않겠어? 라고 얘기할 때 사람들의 관심사는 늘 무엇에 있어? 그 사람의 소설, 과거 역사,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그 사람의 학력은 뭔지, 그런 흐름의 그 질문이 성경 공간복음서에서도 나오잖아요. 당신은 목수의 아들 아니요. 당신의 아버지는 요셉이고 어머니는 마리아고 그의 형제 자매들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당신에게서 뭐 대단한 게 나올 수 있겠어? 당신이 정말로 하느님의 아들이요. 당신이 정말로 진리 그 자체라면 진리를 깨달은 자라면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라이센스라도 하나 좀 보여주시오. 이런 거 아니겠어? 사람들은 늘 무엇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지. 이게 이제 인간의 특성입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당신이 누구인지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대상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대상 경계가 무엇인지를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관점은 어디에 있냐면 대상 경계, 보고 있는 대상을 확인하고 그 보고 있는 대상이 무엇인지가 최고의 관심사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너희는 하늘과 땅의 얼굴 모습은 살피지만 바로 눈앞에 있는 이것은 보지 못하는구나. 지금 이 순간의 현존, 지금 당장 네가 보고 있는 이것은 보지 못하는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어때요? 목전의 이것, 눈앞에 있는 이것, 지금 여기 이 순간 생생하게 살아있는 이것, 자기의 본성, 있는 그대로의 나는 보지 못하는. 이게 이제 인간의 특징이어서 그래요. 인간은 늘 보는 것만 봐. 보는 대상만. 진리가 뭐냐 하는 근원. 진리는 따로 있지 않잖아요. 보고 있는 이것이 바로 보는 대상과 둘이 아닌 하나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깨달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늘과 땅은 보면서 눈앞에 목전에 있는 눈앞에 있는 이건 보지 못하는구나. 아하, 그렇지. 안목이 열리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느끼는 거에
지금 보고 있는 것, 지금 아는 것, 이 자기 존재, 자기 의식, 이것으로 살고, 이건 영원한 거거든요. 이게 궁극적 진리거든요. 이건 변하지 않는 거거든요. 이 변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Who are you? 당신 누구요? Who are you? 라고 질문을 해요. 당신 누구요? 그렇게 당신은 누구요? 라고 질문하는 그놈이 바로 나하고 같은 나다. 이런 거예요. 이렇게 이와 같이 현상으로 드러난 그대로가 진실이다. 진리다. 눈에 보이는 그대로가 곧 보는 자와 같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중세 신비가인 마이스터 에카르트가 내가 하느님을 보는 그 눈과 지금 이 눈이 같은 눈이다. 이런 거예요. 보는 대상이 보는 놈과 하나야. 그래서 보여지는 온 세상은 다 보는 하느님의 외적 표현이니까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고, 보는 나의 그림자인 거지. 자, 후레쉬를 착 비췄다 밤에, 그러면 뭐가 탁 나타나지. 그 후레쉬 빛이 뭐예요? 물건을 비추니까 그 물건이 축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건은, 대상 경계는 후레쉬 빛과 둘이 아닌 거예요. 후레쉬 빛이 곧 대상 경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온 세상이 펼쳐지는 것과 같은 거지. 현존, 그것이 진리다 이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이 곧 진리다. Who are you? 당신 누구요? 이렇게 질문하니까 그렇게 보는 네가 나다. 나와 너는 사실 같은 나로 보고 있다. 봐요. 예수님의 나와 지금 나의 나는 같은 나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같은 나를 그리스도라고 하고, 그 겉모양을 예수라고 하고, 차별적으로 각각의 다르게 나타나지만 그 다르게 나타나는 모든 것이 한 곳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인 한 생명을 가리켜서 나라고 얘기하지. Who are you? 당신 누구요? 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가 나다. 이런 거예요. 이 나는 순수의식으로서 참사람, 본래부터 있었던 말씀,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부터 있었고 천지가 창조되기 이후에도 변함없이 있고, 그래서 창조된 모든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는 이것이 바로 그거다. 그래서 이것을 경이로운 부재라고 그래. 없는데 정말로 신비하게 묘하게 있어. 공적영지한 이것. 네. 진공묘유한 이것. 이것이 바로 나다. Who are you? 진리가 뭐요? 당신이 누구요? 라는 이 질문은 바로 없는데 있는 존재가 바로 나다. 모든 있는 것을 존재케 하는 이것이 나다. 모든 보이는 세상의 대상 경계는 보이지 않는 경이로운 부재를 통해서 온갖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이 이렇게 활짝 펼쳐지는 거란다. 그래서 놀랍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것은 찾지 않으면, 구하지 않으면 너무나도 분명하게 있어. 근데 찾으면 없어. 구하면 없어. 탐하면 없어.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생명이야. 이게 바로 의식 그 자체이고, 이것이 바로 생명 그 자체이고, 이게 바로 전체 존재 그 자체예요. 이미 있는 이것이 바로 진리요, 이것이 구원이요, 해방이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말하는 말씀이죠. 그들이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당신이 누구신지 말씀해 주시면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믿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당신이 누군지 알아야 믿을 수 있지 않겠소?
이제 질문하는 사람들은 안목이 없으니까 잡을 수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적어도 우리가 뭔가 이렇게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라는 청이지, 청.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희가 하늘과 땅의 얼굴을 살피지만 바로 눈앞에 있는 그것은 알아보지 못하는구나. 지금 여기 이 현존이 바로 나다. 보는 놈이 보는 대상과 둘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눈앞에 있는 이거의 본성품. 이것으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무엇을 얘기하면 그의 과거 역사를 알고 싶어해. 이력서를 알고 싶어해. 그래서 서울대 나왔다 그러면 깜빡 죽어버려. 그 사람의 이력서에 서울대가 쓰여져 있으면 그 사람의 과거 역사 안에 무슨 권력이나 이런 그 흐름을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해. 혈연, 지연, 학력, 그리고 경력을 통해서 그가 누구인지를 알아보고 싶어해. 그런데 그런 건 아니지. 나는 이력서가 아니다. 나는 지금 여기 생생하게 살아있는 이것이 나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내가 이력서입니까? 내가 과거 이렇게 저도 뭐 이력서 한번 언젠가 작성을 해봤는데 앞뒤로 꽉 차더라고. 왔다. 이력서만 보면 아주 대단한 인물이더만. 근데 사실은 그런 인물이 나는 아니야. 나는 지금 여기 이 순간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이게 나지. 무슨 놈의 이력서 꽉 앞뒤로 꽉 차 있는 그게 나냐고. 그런 건 나와 상관없어. 그쵸? 시공간을 초월한 평등한 이것, 늘 항상 있는 이것. 예수님의 나도 나와 지금 나의 나와 둘이 아닌 똑같은 나를 살고 있거든. 예수님도 이 나로 살았고 나도 이 나로 살고 있고, 그죠? 형제 자매들 모두도 다 이 나로 살고 있고, 이 살아있는 이것, 현상 그대로 나요. 보는 그대로 나고 보이는 그대로 나고 대상 경계 그대로 나요. 내가 있으니까 이 세상이 펼쳐지지 않아? 나와 세상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안 그래? 지금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보고 있는 이거. 지금 이렇게 듣고 있죠. 이 시공을 초월한 영원한 지금 무한한 여기를 살고 있는 존재, 의식, 생명. 말로 하니까 뭐 존재라고 하고 의식이라고 하고 생명이라고 하지만 삶 그대로 그것이 하느님이고 나랑께 절대 불변의 이것.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고 아는 이것은 절대로 안 변한다니까. 우리 어렸을 때도 이렇게 보았고 이렇게 들었고 이렇게 느꼈잖아. 그 뭐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것이 무슨 뭐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은 더 잘 보이고 잘 들리냔 말이야. 예? 부자들은 잘 보이고 가난한 사람은 잘 안 보이고 그러냐고. 누구나 똑같이 이 본성을 살고 있다고. 이 나로 살고 있다고. 이것은 그래서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다. 이거 갑자기 이거 하니까 노래가 성가가 하나가 생각이 나. 천지 생기기 전 하느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네. 말씀이 오사 우리 가운데 생활하고 계시니 그 말씀은 우리를 이렇게, 그 말씀이 지금 여기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그 말씀이라고. 천지기가 생기기 전 하느님의 말씀이 지금 이렇게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는 이 말씀이라고.
그 말씀과 이 말씀과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라고. 이게 바로 진리라고. 이건 변함이 없다고. 절대 불변의 이것을 통해서 온갖 변화와 생멸 현상을 경험하는 거라고. 그래서 도마복음 91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누군지, Who are you? 당신 누구요? 니들이 알고자 하는 그런 내가 아니다. 나는 하늘과 땅이 네 눈앞에 보이듯이 보고 있는 그놈이 나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 텅 비어 있으면서 온갖 것들을 알아차리는 그것이 진짜 나다. 이게 바로 예수 복음이다. 알겠냐? 예수 복음, 예수의 기쁜 소식, 그건 성령께서 내게 오시어. 성령께서 예수께 오셔서 그래서 비로소 알았다는 게 예수님도 그냥 안 게 아니고 성령께서 예수님께 오신. 성령께서 오셨다는 말은 뭔 말이겠어? 깨달아 보니까 성령의 안목으로 깨우쳐 보니까 비로소 내가 육신이 아니고 이렇게 나의 본성,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부터 있던 그 생명이 지금 이 생명이고 이것을 통해서 이것이 늘 항상 모든 자각의 온천이고 그렇구나. 자각이 이것이고 이게 궁극적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더라.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 이것은 오고 가지도 않고 있는 피고지지도 않는. 그런데 이 피고지고 오고 가고 일어났다 사라지는 온갖 것은 여기를 통해서 이미 있는 이것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들이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뭔가 좀 얻었다 그러면 돈깨나 벌었다 그러면 번 돈이 그대로 있을디요? 응? 모래알 이렇게 잔모래알 쥐고 있으면 손 안으로 이제 다 빠져나가 불제. 우리가 뭔가 가지고 있는 건 사라질 거 아니에요. 마포바지에 방구 빠져나가듯이 다 빠져나가. 잡은 것은. 얻은 것은 잃게 되고 오는 것은 가게 되고 피는 것은 지게 되고 열린 것은 결국은 닫게 되고 펼친 것은 닫아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세상 일이지만 절대로 변함없는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피고 지고 오고 가고 잃었다 사라지는 그 모든 것들이 이 절대 불변의 이것을 통해서 이 나를 통해서 경험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Who are you? 당신 누구요? 나는 이것으로 산다. 이 진리로. 나로 산다. 내가 절대 나다. 이런 거예요. 절대 불변의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온갖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보게 되는데 이거 어떤 때 보이냐면 멈추면 보이는 것이 이 진리다. 찾아가면 안 보이는데 잡으려고 하면 안 보이는데 멈추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이미 그 안에 충분히 그래서 텅 빈 충만이라고 그래. 텅 비어 있는데 완전히 이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 이 은혜로 가득 차 있어. 이 축복과 은총으로 가득 차 있어. 그런데 보려고 하면 안 보여.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세상의 온갖 은총이 드러나. 이 소리들이 어디서 들려? 이 경이로운 부재, 침묵, 고요, 이 아무것도 없음. 이걸 통해서 이게 다 드러나지. 이 절대 부재의 경이로운 부재, 이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거다. 이게 바로 나다. 그렇지. 영화 좀비에 보면 좀비 영화가 있어. 좀비 영화. 거기에 보면 저도 이제 그 좀비 영화를 재밌게 봤는데 좀비들이 사는 세상에 어떤 아파트에 부자들이 사는 아파트에는 좀비 병에 안 걸린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그 아파트에 좀비들이 그 막 세상이 다 파괴되고 그런데 슈퍼마켓 같은 데서 이렇게 다 망가진 뭐 이렇게 백화점 같은 데서 먹을 것을 주워하다가
이 계급 사회인 그, 아파트에다가 이제 받쳐. 근데 좀비들이 방해해. 그럴 때 그 좀비들 피해서 그것들을 이렇게 가지고 오려면 불꽃놀이를 불꽃을 탁 튀기면 좀비들이 이렇게 불꽃을 보니라고 눈을 팔아. 그때 싹 가지고 와. 그러니까 좀비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인간들도 눈에 보이는 불꽃놀이에 현혹되고 그래서 진짜 진리를 보지 못한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 그래요. 누구나 갖추고 있는 이것. 이게 바로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게 궁극적 진리거든요. 이게 궁극적 진리라니까. 궁극적 진리가 뭐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도 가지고 있고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이 궁극적 진리가 지금 눈앞에 이렇게 펼쳐져 있는 것이 바로 이 궁극적 진리요. 그래서 who are you? 당신 누구요? 너도 가지고 있고 나도 가지고 있고 모두가 쓰고 있는 이것이야말로 궁극적 진리다. 이 자리만 절대 불변의 자리다. 이 자리는 무의자연하는 자리다. 우리가 일부러 뭘 한다고 해서 되는 자리가 아니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저절로 이루어지는 자리. 불생불멸의 자리. 이건 원래 깨끗한 자리여서 더러워질 수가 없어. 이건 부증불감. 이미 충만해 있어.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어. 그리고 이거 너무 원래부터 깨끗해. 그래서 이게 먼지 끼었으면 이걸 발견해서 이걸 닦으면 이게 번질번질 다 드러나게 돼 있어. 더러운 거는 닦아도 안 깨끗해져. 이건 어떤 보이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것, 불변의 진리.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복음 말씀을 전하면서 이미 있는 지금 여기 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하느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시면서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내려오시니 내가 이게 보이더라. 이 하느님의 진리가 보이더라. 성령이 오니까. 그런데 그동안 성령이 오기 전에는 육신이 나인 줄 알고 가난한 나를 살았다. 예수님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런데 육신으로 살고 있는 나에게 성령이 오셔서 이 해방의 역사, 은총의 역사를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다.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다. 이건 첫 번째로 이 몸이라고 하는 거 육신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 해방시켜주는 역사. 묶인 것을 풀어주더라. 성령으로 깨달아 보니까 아무것도 묶여 있지 않더라. 성령으로 깨달아 보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고 있는 건 착각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하고. 그래서 이 한 평도 안 되는 가죽 부대에 감옥살이 하는 인간들이 이게 성령의 눈이 뜨면 이 육신의 감옥살이에서 온 천하를 날아다니는 하느님의 생명으로 살게 됐더라. 이 얘기가 바로 은총의 선포인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말씀이거든요. 어때요? 인생을 고통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도 아파서 죽을라 그래. 일어났다 앉았다 아주 힘들어 하는구만. 응? 그런데 이 고통 한가운데에도 해일처럼 밀려오는 이 쓰나미 같은 고통 한가운데에도 전혀 움직이지 않는 평화로운 자리가 있어. 안식처가 있다고. 안전지대가 있다고. 섬처럼 분명하게 안전지대가 있다고. 절대 불멸의 그 자리. 내가 지금 아픈데도 그 아픈 자리가 어디서 일어나냐면 실제로는 이 안전지대인 영원한 생명 자리에서 그 물결의 출렁거림, 고통의 아픔, 세상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생멸의 변화를 경험하는 그 자리가 있다고. 절대 불변의 자리. 그것이 바로 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있은 게 아프지? 그런데 이 나는
무슨 자리? 안식처의 자리. 그런데 우리는 아픈 것만 봐보라. 이게 몸이 아파 죽겠다, 아파 죽겠다. 음에 전생에 뭔 죄를 지어서 이렇게 아프다냐. 아프다는 신호는 너의 자신의 생명의 안식처, 경이로운 부재자리가 분명하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지금과 무한한 여기, 이렇게 온 축복의 하느님의 생명자리를, 하느님의 의식을, 하느님의 존재 그 자체를 살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Who are you? 당신 누구요? 너희는 하늘과 땅의 얼굴은 보이면서 눈앞에 있는 것을 안 보이냐? 늘 있는 이것. 이것이 도마복음 91장의 말씀이여.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이것 현존 그 자체는 영원한 생명이다. 그래서 대상 경계는 내가 아니다. 경이로운 부재, 아무것도 없는 이 자리가 진짜 나다. 그래서 이것이 나라고 의지처를 붙들고 있으면 그걸 내려놓게 하고, 아직 그것들이 분명하지 않으면 멈추게 해서 보도록 해주는 게 이 공부의 핵심이에요. 멈추면 보이는 것들이다. 그래서 이 공부의 핵심은 뭐냐면 늘 진리를 살고 싶고 나를 살고 싶고 영원한 생명을 살고 싶어하는 이 발심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이 발심이 분명하면 이 자리, 하느님의 자리, 영원한 생명 자리를 깨우치는 것은 5분도 안 걸려. 바로 이건데 이걸 어떻게 몰라? 그런데 그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산다는 건 쉽지가 않아. 왜냐하면 생각이 치고 들어와서 생각, 분별, 착각, 망상으로 지금 이렇게 분명하게 살아있는 하느님의 생명을 살지 못, 그래서 헛것을 쫓고 살게 돼 있는 습관들 때문에, 업습 때문에 잘 안 돼. 그래서 20년, 30년은 죽을 때까지 이 항상 깨어 있어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자리를 알아차리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영원한 모름 속에 있는 진리,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하고 살고 있고 보고 있고 듣고 있고 맛보고 있고 하는 이것은 오직 모르는 거예요. 오직 모를 뿐. 그래서 나는 알 수 있는 게 아니야. 오직 알 뿐이야. 그러니까 오직 모를 뿐과 오직 알 뿐은 같은 말이야. 자각하는 이것이 분명하게 알미잖아요. 그래요. 오래오래 이 하느님의 생명을 살아있는 동안 오래오래 공부해서 이 공부를 살게 되면 이 안목이 분명하면 이제 우리의 행실이 달라지게 돼 있어. 눈이 밝아지면 행실은 뒤따라와. 그래서 이것을 not doing, but being.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존재하는 것. 그냥 사는 것. 그죠? 그게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말씀이 사실은 성경 말씀은 그냥 말일 뿐이야. 이것이 분명한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 읽을 때 성경이 살아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성경 그 자체는 거짓말이에요. 그냥 말일 뿐이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이것을 깨달아라. 살아있는 하느님의 생명을 깨달아라. 눈앞에 있는 이것을 깨달아라. 알 수 없는 이것을 경험하라. 그것이 바로 믿음의 문제죠. 결국 믿음이에요. 믿음. 멈추면 보이는 것들. 그래서 초기에는 사람들이 이 하느님의 진리가 따로 있는 줄 알고 수행 정진을 열심히 해. 그래서 뭔가 편안하고 행복한 어떤 변화 체험을 하면 그것이
하느님 체험인 줄 알아. 택도 없는 소리야. 하느님의 이 영원한 생명은 경이로운 부재. 경이로워. 근데 알 수 없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 그런데 생생하게 살아있어. 어떻게 살아있냐면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이것을 경험해. 움직이는 것을 통해서 움직이지 않는 이것을 경험해. 변화들을 통해서 변화하지 않는 이것을 경험하는 것. 아파! 몸이 아파 죽겠네. 아픈 것을 통해서 절대로 아프지 않는 이 자리가 분명하게 경험되어지는 것.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오시니 이걸 깨달아 알 수 있게 됐다. 이게 예수님의 고백이요. 성령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는 나. 그랬더니 개별적인 육체가 내가 아니라는 사실이 너무 분명해졌다. 그래서 육체에 묶여 있지 않게 되었다. 한 평도 안 되는 이 가죽 부대로부터 이제 해방됐다. 그동안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이렇게 막 보는 것만 붙들고 다니는 이 소경이 드디어 눈을 떴다. 이게 바로 본성 회복의 기쁜 소식이에요. 원래 나를 회복하는 기쁜 소식. 그래서 은총의 해를 선포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 이렇게 존재하는 나의 존재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알죠? 영원한 지금 무한한 여기를 살고 있는 이 알 수 없는 나, 이 이해할 수 없는 내가 경험하는 이 세상은 참 아름다워. 인생은 참 아름다워. 알 수 없기에, 이해할 수 없기에 경험하는 하나하나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신비롭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쵸? 공적 영지. 이게 이건 줄 알아. 이게 공정영지지. 이게 진공묘유지. 진공묘유. 신비하지 않아? 여기를 통해서 온갖 것들이 다 드러나니까. 허공묘령. 허공. 아무것도 없는데 참으로 신비하게 이것뿐이라는 걸 경험하는 거죠. 야, 참 좋다. 그래서 나하고 예수님하고 아무 차이가 없네. 평등한 이것을 살고 있었네. 하느님과 내가 아무 차이가 없네. 무슨 점에서 이 한 생명에 있어서. 그러나 경험되어지는 세계는 너무나도 달라. 차별 세계는 이 하나의 평등 세계를 통해서 차별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절대 평등이 수많은 상대 세계를 경험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거거든요. 이 절대 평등의 세계를 가리켜서 나라고 하는 거지. 어때요? 세상에 몰라. 불교도 사실은 깨달음의 세계에서는 엄청 평등 세계를 표현하고 드러냈거든요. 예수님 부처의 핵심 표현이 이거거든요. 평등한 이것, 한 생명. 그런데요, 불교 보살님들 중에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단께. 여자는 깨달을 수가 없대. 그런다네. 아니, 그렇게 그 잘못 신념 체계가 형성된 게 있어. 여자는 깨달을 수가 없으니까 다음 생에 남자로 태어나야만 깨달을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대. 그래서 어떤 할매는 다시 태어나서는 남자로 태어나려고 속옷을 남자 반스를 입고 다닌대. 응? 남자 속옷을 입고 있으면 다음 생에 남자로 태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진리를, 이 부처가 되는 길을, 이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있대. 근데 실제로는 뭐예요? 다 인간들이 만들어낸 우스꽝이 택도 없는 생각에서 나온 얘기들이죠. 오히려 남자들은 행위 중심이고 여자들은 존재 중심이어서 처음 깨달음으로 가는 길에는 남자보다 여성들이 훨씬 깨달음의 길에 훨씬 더 쉽게 접근해. 그런데 여자들은 안테나가 워낙 방대해 가지고 하나로 마음을 못 모아. 그래서 근기가 부족해서 깨달음을 지속적으로 연결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지. 그래요. 이 진리는 본래 차이가 없는 것이 진리야. 누구에게나 있는 것. 모두가 사용하는 것. 모두가 경험하는 것. 본성품. 어때? 이거 깨닫는데 1초도 안 걸려. 그런데 살기는 너무너무 어려워. 왜냐하면 착각, 망상, 생각들이 앞을 가려서 이것을 가리워버려. 구름처럼. 무지의 구름으로 가득 차 있어서 이 무지의 구름이 없어지지 않는 한 이게 너무나도 흐릿하게 보이는 것처럼 착각해. 아무리 생각이 많아도 사실은 이건 청정하기 그지없어. 깨끗하고 맑고 환해. 우리의 생각이 구름에 가리어졌다고 생각할 뿐이에요. 이걸 한 번도 어두운 적이 없어. 빛이거든요. 그리스도의 빛이거든요. 하루의 빛이거든요. 이 빛이 온 세상을 비추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빛보다는 어둠을 더 사랑하였다. 그러나 어둠이 빛을 이겨본 적은 없다. 이게 탁 깨달으면 온자탄 터지듯이 펑하게 이게 텅 비어있는 이 자리가 보여. 이 경이로운 부재 자리가 나구나. 깨달아 알 수 있어. 근데 금방 텅 비어있는 이 자리가 생각으로 가득 차게 들어와 버려. 여기 빈 자리가 보였다가 그러면서 후폭풍이 있으면서 또 다른 경계 체험을 하게 돼. 감정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지. 그래서 끊임없이 이걸 수행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깨달아 알 때는 성령을 통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알게 돼. 주님의 성령을 통해서 보게 돼.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거 보게 되죠. 알죠? 근데 수행해야 된다고. 닦아낼 수 있어야 돼.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가면, 어느 단계 가면 배울 필요가 없어. 무학도의 단계를 거친다. 이게 이제 늘 항상 평상심에도 일상생활 전체가 이것과 둘이 아닌 것을 알아차리게 되는 흐름들이 생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이것 항상 있는 이것은 깨친 뒤에 부지런히 털고 닦아내야 이 항상 깨어 있어라라고 하는 이 자리를 살게 돼. 이 평상심 그대로 하느님의 본성품,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이 사랑 그 자체, 사랑 아닌 게 없어. 그죠? 경이로운 부재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랑이야, 사랑. 경이로운 부재를 다른 말로 우리의 그리스도교적인 긍정적 언어로 표현하면 은총이야. 자비고 축복이고 온 축복이야. 그것을 통해서 온 세상의 변화와 온 세상의 움직임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깨달은 뒤에 깨달을 수 있어. 깨달음을 살 수 있어. 우리는 본래 깨닫지 않는 자가 아무도 없어. 그걸 알면 돼. 그래서 깨달은 사람들은 남을 차별을 안 해. 왜냐하면 쥐나 나나 똑같이 깨달은 이걸로 사는데. 그런데 저들이 깨달아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구나 라는 것을 알 뿐. 그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이 깨끗한 이것이 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거 닦으면 더 빛이 나겠죠? 깨끗한 이거기 때문에 닦으면 더 빛이 나. 본래 깨끗했기 때문에 닦는 거예요. 본래 깨끗한 것이기 때문에 닦는다고. 본래 깨끗한 것이기 때문에 닦으니까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건 원래 이미 가지고 있는 하느님의 보배이기 때문에 닦으면 닦을수록 우리 삶 안에 빛이 나는 것이지만 이게 사실은 만약 돌이라면 닦는다고 해서 딱 그것이 빛이 나겠어? 그래서 사람들은 양철 지붕에 올라간 고양이가 뜨거운 밑에서 막 불을 올리면 응? 고양이가 양철 지붕 위에서 발이 뜨거우니까 막 파딱파딱 뛰는 것처럼 안절무절 못하는 삶을 사는 경향성이 많지. 이게 분명하다고 하는 것을 알면 어떤 상해에 놓여도 안절부절하지 않아. 왜냐하면 이게 너무나도 분명하니까. 저렇게 힘들어서 얼굴이 막 찡그러져도 그 찡그리는 그것을 보고 있는 이것은 안 찡그려져 있어. 온 몸이 아파갖고 찡그렸다 폈다가 막 그래.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공부가 조금씩 되면 그 발효차 차 먹으면 맛을 알잖아요. 발효차 어째요? 묵은 것이 맛이 나잖아요. 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제 흔들리지 않으면서 그 차 맛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아 이거구나 이거 맛없는 맛인데 먹으면 먹을수록 진미가 나는 게 이거구나. 그런 흐름에서 우리가 91장을 다시 확인해 보면 당신 누구신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믿을 수 있지 않겠소? 진리가 도무지 뭐요? 라고 묻는 말에 예수님은 하늘 땅을 얼굴을 경계들을 대상들을 이렇게 보는 그것이 바로 눈앞에 있는 이것이 바로 그것과 똑같은 거다. 보고 있는 그것이 하느님의 그것과 똑같은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사람들은 당신이 누구인지 궁금하죠? 예수님이 누군지. 진리가 뭔지 궁금하죠? 근데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하느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 깨어있는 사람은 궁금할까 안 궁금할까? 궁금 안 해. 늘 이걸로 사는데 왜 궁금해? 나는 난데 내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대상 경계는 내가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가 나라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은 너무 차분해져.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나는 나다. 보는 이놈이 나다. 그래서 본래 당신의 본성은 의식하지 않아요. 의식하지 않는 이것이 의식이요. 이게 바로 존재고 이게 곧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시적인 언어로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이라 그랬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말은 근거가 이 세상에는 근거가 없어. 그냥 살아있는 생명 그 자체가 바로 하늘이 내려준 생명이에요. 경이로운 부재.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것을 아는 이것. 그래서 저절로 알제 무위자연. 그래서 평상심 시도. 평상심 그것이 바로 하느님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전체가 있는 그대로 나다. 하늘 땅 그 모든 모습을 보는 그놈이 나다. 이 지금 여기 이 살아있는 내가 없으면
하늘 땅을 어떻게 봐? 눈앞에 있는 이것, 살아있는 이것.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는 배경자아라고 그래. 배경. 이게 바탕으로 사는 거야. 이 나를 바탕으로 해서 근본 의식을 통해서 세상의 것들이 보여져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한 것처럼 민석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 바탕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생명, 똑같은 하느님의 생명을 살고 있는 예수님, 똑같은 하느님의 생명을 살고 있는 로사, 똑같은 하느님의 생명을 살고 있는 크리스티나, 그죠? 똑같은 하느님의 생명을 살고 있는 세실리아. 그래서 세실리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똑같은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죠. 민석 그리스도. 민석 그리스도, 그리스도 민석이, 이 그리스도인 민석이가 지금 몸 안에 내 의식이 있는 것을 잘 알고 몸 밖에도 이 똑같은 의식이 있는 것인 줄 알아. 우리는 몸 안에는 있는 의식, 우리의 의식이 내 안에 있는 줄 알아. 몸 밖에는 없는 줄 알아. 그런데 이 의식은, 하느님의 생명은, 이 존재는 안과 밖이 없어. 안이 계시는 곳이 없으니까. 어때요? 다시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볼까? 윤석열이를 한번 떠올려봐. 떠올리기 싫어도. 광화문을 한번 떠올려봐. 떠올리는 자리가 있죠? 그래요. 사과를 한번 떠올려봐. 델몬트 바나나를 떠올리면 떠올리는 그 자리가 있어. 그 눈앞에 이 떠올리는 이 자리가 궁극적 진리란 게, 사람들은 궁극적 진리, 하느님의 진리 그러면 뭔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전부가 이 진리, 하느님의 생명 가운데서 피어났다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Who are you? 당신은 누구요? 그러면 혈연지연 학연을 통해서 내가 이 세상에 온 그 이력서, 소설로 쓰는 그 이력서가 난 줄 알아. 소설이야, 소설. 이야기고 거짓말이야. 그런 거 없어. 진설, 진짜 진리는 뭐야? 이것을 듣고 있는 이것이 진짜 나야. 그죠? 보고 있는 이것이 나라고. 이것을 그동안의 수많은 학문들은, 진리 체계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문자화해서 설명하려고 애썼지만, 설명하고 애쓰면 애쓸수록 이 자리하고는 멀어져. 개념으로 설명하면. 후레쉬를 빵 밤에 켜면 그 불빛이 대상 경계를 드러내는 것처럼 우리의 의식이, 이 빛이 세상을 비추고 있어. 내가 곧 그래서 빛이여. 내가 그래서 곧 진리여. 내가 곧 그래서 생명이여. 그래서 Who are you?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Who are you? 당신 누구요? 내가 바로 진리고, 내가 바로 생명이고, 내가 바로 이거다 라고 말하는 것은 너희 위에 나와 나의 나가 둘이 아닌 이 한 생명을 살고 있는 거다. 빛이 세상을 경험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빛이 전부여. 의식이 전부고. 그런데 세상은 거기서 드러났다 사라지는 환영이잖아. 대상 경계는 그래서 진리가 아니라는 말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끊임없이 대상 경계에 집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우리가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대상 경계에 붙들리고 묶이고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보는 놈, 듣는 놈, 아는 놈, 이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끊임없이 자각하는 것. 어때요?
예수님과 내가 둘이 아니란께? 아시죠? 여러분과 내가 둘이 아니란께? 현상과 본질이 둘이 아니여. 이 자각을 통해서, 이 의식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늘 어리석은 강아지는 흙덩어리를 딱 젖히면 흙덩어리 쫓아서 쫄랑쫄랑 달려가는데, 지혜로운 사자는 흙덩이를 딱 던지면 흙덩이 던지는 사람에게로 온다고. 그래서 이것을 보아야 한다고. 던지는 이거, 보는 이거. 그래서 회개하여라 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보는 경계 대상을 쫓아다니지 말고 보고 있는 이것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라. 이게 회개하여라 라는 말씀이. 이게 궁극적 진리다. 보는 이것이 궁극적 진리다. 보는 이것이 영원한 생명이다. 보는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순수의식이다. 이런 거지. 천지 생기기 전 하느님의 말씀이, 천지가 생기기 전에 하느님의 말씀이 있었어. 그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셨어. 그리고 그 말씀이 지금 이 세상에 가득 차 있어. 이 본성의식이 변성의식을 만들어냈어. 보이는 온갖 세상은 바로 이 근본의식이고 본성의식인 말씀을 통해서 드러난 세상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Who are you? 당신 누구요? 나는 나요. 나는 나라는 게 뭐요? 지금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것, 이 둘이 아닌 이것, 이 생명이야말로 궁극적인 삶을 드러내는 하느님의 눈이 지금 내 눈과 둘이 아니라는 걸 알면 돼. 생각으로는 절대로 하느님 못 만난다. 알겠냐? 무엇으로만 만나? 사랑으로만 만나. 그 사랑이 뭐예요? 사랑이 경이로운 부재예요. 아무것도 아닌 그냥 보는 게 사랑으로 보는 거예요. 생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 우리는 누구든 다 세상의 모든 것들, 보이는 대상들은 뭐라고 볼 줄 알아야 된다고요? 꿈처럼 볼 줄 알아요. 당장 드러났다 사라지는 것이니까.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것은. 보는 이것만 영원해. 그래서 우리는 늘 뭘로 보는 거야? 경이로운 부재인 이것으로 보는 거야. 오메. 아무리 말해도 사람들은 이걸 잘 몰라. 대상 경계에만 빠져가지고. 이게 보니까 이걸 누가 잘 사는가 봤더니 우리 집 강아지들이 잘 살아. 우리 집 강아지들은 오메 낮잠을 잡은다께. 얼마나 편하게 오늘 낮잠 자는 걸 봤더니 저거야 저거. 밥 먹고 싶으면 밥 먹고, 잠자고 싶으면 잠자고, 생각이 없어. 갈등이 없어. 그게 바로 하느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삶을 사는 거야. 지금 여기 순간순간 찰나찰나 이것만 사는 거야. 그죠? 주님의 성령이 내게 오면 현실 그대로 진리다. 현실 그대로, 현상 그대로 나와 완전히 둘이 아닌 하느님 나라 그걸 사는 거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오늘 그 도마복음 91장의 핵심은 뭐예요? Who are you? 네 누구냐? 나는 나다. 내가 뭔데? 나는 대상 경계가 아니요. 늘 보고 있는 이 궁극적 진리가 나다.